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나폴레옹은 우리가 알다시피 키가 작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키가 작은 건 아니었고요. 당시의 평균 키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주변에 호위했던 경호원들 키가 컸기 때문에 작게 보였죠. 그리고 프랑스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영국에서 나폴레옹을 비하하기 위해서 키 작은 독재자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반대로 키가 193cm 정도로 컸다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은요, 마르고 각진 얼굴이고 조금 당시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이목구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 링컨을 싫어했습니다. 어디 듣도 못한 이 듣보잡이가 정치에 진출했다고 해서 그의 얼굴은 촌스럽다, 대통령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했다고 하죠.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족적을 남긴 수상은요, 수상으로 재직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뚱뚱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당시의 정치계에 이상적인 사람들의 외모, 몸매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를 뚱뚱하고 그리고 둔한 처치라고 수상으로 재직했을 때 많은 비난을 합니다. 베토벤은요, 젊은 시절에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성격이 되게 소심한 성격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을 꺼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베토벤의 이런 성격과 청력이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괴팍한 음악가라고 평가를 당대에는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을 얘기했는데요, 인류의 업적 영향력을 남긴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 타고난 완벽한 환경 속에서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나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을 어떤 방법이든지 극복해냈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앞 세대인지 지금 세대인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비결을 꼽으라면 한 개로 꼽기 힘들죠. 재능이 있고 타고난 적절한 시기, 그리고 성실함, 어느 정도 행운도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모여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가 한 가지를 꼽아보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꿈, 비전을 꼽습니다. 성경에서 이 꿈과 관련돼서 많이 알려진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을 흔히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은 기구한 운명이라고 표현하면 딱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평생 이방 하늘 아래서 아버지와 형들을 원망하며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셉은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당대의 영향을 꽤 미치는 자리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형통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첫째는요, 요셉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6절과 9절인데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죠. 꿈의 요지는요, 두 가지입니다.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를 상징하는 단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 두 가지 꿈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형들, 심지어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절한다가 단순히 공경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절한다는 것은요, 이 치리권과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지배를 받겠다는 뜻이죠. 집안의 동생인 이 요셉이 부모와 형들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당연히 이 얘기를 듣고요, 10절과 11절을 보면 형들은
불편합니다. 시기하죠. 죽이고 싶다 정도의 마음까지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요, 요셉을 꾸짖기는 꾸짖지만 아버지 야곱은요, 이 말을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자기의 약삭빠른 지혜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기적들을 베풀어 줬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꾸짖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꿈을 통하여 요셉을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과 14절을 보면요,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 양떼를 데리고 일을 나갔고 소식이 궁금한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17절에 요셉이 세겜에 당도했는데요,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양떼를 가지고 이동을 한 거죠. 목적지 풀이 떨어졌든지 요셉은 형들이 어디 갔는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분부대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18절에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에 가까이 왔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멀리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죽이기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 실행을 하죠. 아버지의 영향권 바뀌고 족장인 아버지의 영향권 미치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는 저 동생을 죽이자라고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에 죽이고를 작정하고 요셉이 다가왔을 때 이들은요, 요셉을 조롱하는데 꿈 얘기를 들은 이유로 요셉을 이 사람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번역으로 19절을 보면 요셉을 조롱했던 형들의 말이 좀 더 와닿는데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형들은요, 입맛 뻥끗하면 꿈 얘기라는 이 철부지 요셉을 너무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절에요, 이렇게 모의한 것을 실행하자고 합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평소에 우리를 다스리다고 얘기하는데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는데 과연 그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허황되게 죽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의 꿈의 내용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생각하고 알고는 있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요, 야곱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처럼 단순한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가 달린 거고요, 그리고 구속사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재물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루는 중심 인물이에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이루어 주리라는 꿈이었죠. 요셉은요, 여러분, 자기만의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꾼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하지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함께 꿈을 꾸시는 그 하나님은요, 요셉을 꿈대로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흉년을 피해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살 길이 막막할 때요, 미리 예비한 요셉을 통해서 그 귀근의 위험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꿈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젊은 세대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 혼자만의 꿈꾼 꿈이 아니고 형들을 다스리고 이 날 핍박했던 사람들을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꿈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있는 그 모든 꿈이 여러분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진짜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걸음이었고 그 시작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꾸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시대마다 그 성도의 꿈을 사용하시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제목을 적을 거나 한 해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제일 먼저 둬야 됩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기도 제목을 적을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우리 가정에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게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정부에서 연금하고 보험 문제 때문인데 노인의 기준을 이제 65세가 아니라 70세로 옮기겠다고 그런 정책들을 연구하고 약간 이게 선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늙은이는 조금 있으면 70세가 돼야지 이제 내가 노인이다 경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늙은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늙은 사람이라는 게 근데 나이가 진짜 늙은 사람일까요? 70세, 80세가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요 나이는 사실 늙다 젊다의 결정의 계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을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요 72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요 80세입니다. 갈렙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목전껏 외쳤을 때가요 여러분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갈렙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뤘던 그 꿈 45년 동안 내가 가졌던 85세의 나이의 그 꿈을 이제 내가 이루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나이로 늙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청춘을 가진 강건한 사람이고 싸움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상대할 안악 자손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꿈을 쫓아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갈렙의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열심히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분명함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요 아무리 날뛰는 인생이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이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여러분이 꾸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되셔서 헛되지 않고 복된 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같이 꿈꾼 요셉은 기도로 이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가는 길은요 좀 천천대로로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늘 복병이 있습니다. 꿈을 막는 가장 큰 복병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낙심은요, 꿈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가진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31장 18절에 요셉이 꿈을 갖고 있지만 멀리서 형들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이 하죠. 큰 낙심 아닙니까? 내 가족이 나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낙심은 엄청 크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실행하는 가운데서요, 꿈의 크기만큼 저항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맞서는 원수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되어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꿈과 같은 크기의 저항들을 요셉은 만납니다. 형들의 미움도 받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도 당하죠. 총대를 되었을 때는요,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기근이라는 낙심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을 괴롭혔던 낙심을 요셉은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로 이겨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낙심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심은 반드시 너에게 있다. 그렇지만 낙심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라고 동시에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낙심을 이기게 하는 무기는요, 예수님 말처럼 성도에게는 기도입니다. 낙심, 사전적 의미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슬프다는 거죠.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마음에 바라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기쁘다, 행복하다는 게 기도의 의미 아닙니까? 고로 낙심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성도에게는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이 총애를 받습니다. 그 총애받는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보이죠.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승승장구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이 복을 받았다는 말 가운데는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셉이 항상 기도했더라, 그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요셉과 항상 함께 해줬던 거죠. 시편 40편 1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더만 어려움이 아예 없게 만들었더라, 고난이 아예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더라.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면 기도로 모든 낙심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형통케 한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께 섬김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17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고난을 시편의 시인은요, 단련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단련, 훈련을 한 거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받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훈련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40장의 요셉의 감옥의 상황인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을 수종들게 하라. 그들은요, 감옥에 갇혀있던 고위 관료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이 친위대장이 그들을 수종해라는 명령을 드리죠. 근데 이 수종해라, 섬기라는 말이요, 사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죄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2년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이 섬김의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섬기의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요셉은 세상을 섬기는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요, 흉년이 듭니다. 애굽에 큰 기근이 찾아오죠. 그때 41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양식을 해결해 달라. 그때 바로가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해결하겠다 얘기하지 않고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요셉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56절에 보면요, 요셉이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각국 백성의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온 자들에게도요, 요셉이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사재기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 줍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이 섬김의 훈련을 받은 요셉은요, 이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우리 누구나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은 복의 근원을 나만 잘 되는 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남에게 그 은혜를 남도 잘 되게 하라. 하나님 사랑했으면 이웃도 사랑해라 라고 가리키고 있죠. 나로 하여금 남이 복을 받게 하는 복,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이죠.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요셉처럼 온 세계가 복받는 것. 여러분, 나만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되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진실된 일꾼은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꿈을 품은 자들은요, 섬김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형통하다는 칭찬을 받게 되죠. 여러분 가정이 올 한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기 원하시면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여러분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김의 훈련을 통과한 그들을요, 요셉처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큰은혜 교회에 주신 하늘의 꿈을 품은,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일까요? 저는 비전과 선교 작정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 꿈을 품는 섬김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요, 우리는 선교와 비전헌금을 작정합니다. 선교와 비전헌금은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을 돕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복을 나눠주는 섬김의 훈련이죠. 매년마다 여러분이 귀하게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우리는 선교사 4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매달 그들을 후원하죠. 그리고 선교의 한 곳을 후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한 개척교회, 그런 미자립 교회들을요,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그 선교 헌금으로 저희는 그분들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비전 헌금은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격려하는 장학금과 함께 교회 비전에 맞게 쓰이고 있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소유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이 헌금의 헌신은 다음 세대와 하늘 꿈을 품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지불되는 중요한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받는 기회에 오늘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00개 넘는 체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이 한 1억 정도 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이 많고 성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으스스한 곳에서 그는 토스트를 파는 노점상이었습니다. 1997년 온 나라가 힘들 때 이분도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남은 돈 230만을 틀어서요, 서울시청에 있는 무교동에서 트럭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생존을 위해서 토스트를 팔지만요, 그에게는 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은 나이에 거리에서 토스트를 파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사람들이 만나면 어떨까, 내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토스트를 그냥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내 인생 한 번뿐이 없는데 한번 그래도 주어진 상황, 토스트를 파는 상황에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이후로 최고의 토스트를 만들겠다는 꿈이 생깁니다. 허름한 옷을 벗고요, 호텔 주방장의 옷을 입습니다. 토스트를 굽는 몇만 원짜리 주석 판때기가 아니가요, 녹이 잘 묻어나지 않는 100만 원짜리 스테인스 판을 구입을 합니다. 토스트는요, 재료로 돈을 남겨야 돼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입으로 전해지고요,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낙심이라는 역경들이 계속 있었죠. 그때마다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토스트를 가지고 성공하는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석봉 토스트라는 이 제품을 만든 김석봉 사장입니다. 토스트 장사하기 전에는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있죠. 김석봉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느 정도의 꿈을 기도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는 않습니다. 토스트를 어느 정도 팔기 시작할 때부터 무교동에서부터요, 자기가 노점상을 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에게 하루에 토스트 100개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세상에 꿈을 이루는 아이들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는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벌고 있는 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벌고 있는 수입을 딱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세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올해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도 가운데 이루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꿈을 이루고 있다면 나만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성경 약속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기도 가운데 품고 세상을 섬기는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순서 주보 안쪽에 있는 우리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